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의 의견이 잘 일치되어져서 또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서로 간의 입장,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할 때 관계가 서로 편해지고 또 좋은 은혜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소통이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외신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었어요. 그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한 부부가 그 홍콩으로 관광을 왔어요. 여러분, 홍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발달한 도시지만은 이 중국의 음식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 또한 홍콩이지요. 그 스위스 부부가 홍콩에 와서 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웨이터가 함께 같이 따라 들어가서 자리를 일단 정해주고 이 부부가 저녁 음식을 시켰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 웨이터하고 손짓 발짓을 해갖고 저녁의 이 음식을 달라고 이제 메뉴표를 보고 선정을 하고 같이 함께 온 이 애완견이 있었는데 이 애완견에도 여기에 맞는 음식을 좀 잘 선별해서 달라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손발짓을 다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되어서 식사가 나왔는데 이 부부가 주문한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요리가 되어서 주문한 대로 나왔지만은 주문하지 않은 큰 하나의 음식이 큰 항아리 비슷한 접시에 담겨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요리인가 해갖고 열어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아주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그 그릇에 담겨온 고기는 다른 고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여행 온 애완견을 이 요리사가 그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의 제대로 주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여행을 온 부부의 주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애완견에게도 같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주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개를 잡아가지고 달라는 거로 잘못 소통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끔찍한 저녁이 되어진 그런 사건을 그 신문 외신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세계에 전파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선진국 사람들은 가족이 몇 명이냐고 얘기할 때 개 숫자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가족 숫자를 표기할 정도로 그 애완견은 가족과 같은 의미로 함께 식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풍습적 면에서 좀 좋지 않은 것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뒷골목에서는 아주까지 영양탕이다 그래가지고 또 멍멍이탕이다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런 보신용으로
기르는 애완견이나 다른 식육하는 개들을 통해서 식육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비난을 여러 면에서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그 애완견을 키우면서 그 애완견을 조금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상에서 얼마나 많이 개를 보호하고 사람의 그 야만적인 모습을 공격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설사 의사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간헐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김포이다 보면 밤에 때로는 바람을 쐬러 밤하늘에 그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아주까지도 그 철새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서 창공을 함께 날아가는 그런 소리 지르며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날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또 멀리는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멀리 방향이 보이다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에 비행기들이 그 착륙과 이륙을 해가면서 자기의 길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물끄러미 멀리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통 그 일반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국내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보통 지상에서 한 8,000m 정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 고도에서 목적지로 향하게 되어지고, 뭐 태평양을 건넌다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운행하는 이 국제선,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그 고도가 국내선보다 한 3,000km 정도 더 높이, 그러니까 한 11,000m 정도 더 올라가서 그 고도를 정해서 목적지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선은 8,000m, 국제선은 11,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가장 운행하기가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뭐 기류의 상태라든지 목적의 방향을 튼다든지 여러 가지 풍속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그 비행기의 기류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최적의 비행 항로로 날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8,000m, 11,000m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밑을 바라보면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행기를,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비행기를 사람이 육안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기기들을 통해서 그 기기의 인도를 받아서 비행기가 나아가는 거지, 사람이 비행기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운전해 가지고 이리 꺾었다 저리 꺾었다 항법을 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 항로를 통해서 그만큼 잘 되어 있는 기계 발전 장치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물론 적정한 고도를 통해서 비행기가 날아가지만,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 그 관제사에 서로의 송신을 계속 이 비행사와 주고받으면서 목적지가 이륙해서 도착할 때까지 수시로 지속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도가 몇 미터 올라와 있다, 바람의 형태가 어떻게 남동향이다, 북서풍이다, 어떻게 불어간다, 지금 위치가 어떤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날씨의 상태가 어떻다, 기류가 급변하게 되어졌다,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이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와 서로 연락을 하면서 교신을 하면서
또 관제탑에 이 관제사는 도착할 그 비행장이 착륙할 비행장이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통신하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서로 교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관제탑의 관제사와 통신을 하다가 그 이후에 관제탑의 이 관제사와 통신이 끊겨지게 되어지고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10중에 9은 큰 사고로 연결되어서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나 아니면은 비행기에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통신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끔찍한 사고로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제사들이나 이 비행기에 전문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이 관제사와 아무리 좋은 기계장치를 가진 비행기라 할지라도 공중에 올라가서는 끊임없이 관제사와의 그 통신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관계, 다시 말하면 비행기와 관제사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기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듣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야말로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서 실족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믿음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주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 권능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지고 그 역사가 실시간으로 하늘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들려온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애에 크고 비밀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 듣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인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고 아마 10살 남짓 되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그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이한 축복으로 인도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갖고 그 성전에 함께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그 처소에 와가지고 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조금 있다 잠을 자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 이번에도 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고 물어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에 내려와 잠을 자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3번이나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또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젊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났던 엘리 제사장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무엘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니까 이 다음에 음성이 들려져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비된 수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비슷한 것끼리 해갖고 아마 착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아 요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요건 세상의 소리구나 요거는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선포한 대로 모든 것들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표적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역사를 행하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또 내 내면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게 말하는 육의 소리를 분별해서 구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와 은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몇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KBS나 MBC나 SBS 방송국에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몇백억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뭐 사극이라든지 대하 드라마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몇백억씩 투자해갖고 어떤 경우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씩 지나갈 수 있도록 몇 해 동안 해갖고 그 몇백억씩 투자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를 그 방송국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몇백억을 들여서 고생 끝에 만드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 다 전파를 통해서 모든 전 국민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는 계속 방송 송출 장비를 통해서, 비싼 장비를 통해서 계속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 방송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TV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TV 모니터가 없이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칼라로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전파를 쏘아가지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TV가 없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모니터가 되는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 방송국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생명의, 영원한 보혈의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하늘나라에서 보내주면 내 안에 성령의 모니터를 통해서 그 송신을 받게 되어지면 천국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하나 맛배기로 맛보면서 은혜를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갈망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그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소망했던
그야말로 패약의 상태에 지름길을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방언까지 하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꾸 세상과 친해서 세상의 음성을 듣기를 더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방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목사님,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같이 받았지만은 하나의 은사로 표적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방언이 되지 않는, 은사를 받지 못한 그 차이일 뿐이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건 동일하게 내주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방언을 받도록 기도하면,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무리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이 안에 와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면 더 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고 표적으로 방언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굶는 사람하고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굶는 사람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언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먼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주 안에 있지만은 은사적인 면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표적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갈망한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성령 받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받음과 동시에 이어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말씀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면 큰 범죄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행해라, 순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는 제 생각이 잠깐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내가 편한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다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고 내주 안에 되면 먼저 성령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는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99세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로 절대로 네가 육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러한 창성한 약속의 자녀로 그 씨를 하나 줄 터이니까 그 자녀가 앞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 그 나이가 그 연수가 25년이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어요. 99세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100세에 낳잖아요. 자, 그러면은 13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을까요? 이스마엘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역사를 행하겠다라고 하고 쉴 새 없이 은혜를 주고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놀라운 간증과 체험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그 몸종인 하갈에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학자들도 면밀히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하나님도 상당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너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기다려 수없이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어느 건 따라가고 어느 건 따라가지 않고 어느 거는 내과 타협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13년 동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13년 동안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 안에서 불로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인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 안에 갈 때는 신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거뿐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음성도 안 들리고 교회에 가도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해도 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가 튀어나오고 도체 신앙의 기쁨이 완전히 말라가는 이런 삶이 한 해, 두 해,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랫동안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거북이 등처럼 그 가뭄날에 갈라지는 그 메마른 땅 갈라지는 땅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한 형태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과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이 순종하는 자세로 성령의 인도를 받되 순종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는 훈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메디칼 루스, 다시 말하면 약이 하나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서 그 약 효과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잠깐 눈을 감고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은 그 유명한 약품 조그만 약을 먹게 되면 한 20-30분 있으면 발끝에 있던 통증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조그만 약의 형체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몸에 들어가자 싹 그 약이 퍼지는 거예요. 가루가 돼가지고 미세하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저 발끝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약 기운이 딱 도니까 통증이 멈추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성령을 먼저 받고 천국의 지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고 이 성령의 영적인 모니터 안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돼요. 경청. 이 경청은 히어링, 소리로 그냥 들었다가 들어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에서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있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나의 삶이고 내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내 내면의 세계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융화되어 승화시킬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니터인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의 양식을 자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어떤 그런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열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환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계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모니터인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예배와 기도 생활의 영적인 삶이 열려지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새겨지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일반 생활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을 몰아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체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해서 성전에서 금방 들은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도 3번이나 들려줘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점차 자라나면서 또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완벽하게 들어서 그 인도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되고, 와 있으면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거하게끔 기도와 말씀에 이 영양식들을 계속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세미한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분별해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칼람에도 제가 아마
언젠가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좀 오래됐어요. YTN이라고 하는 방송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YTN에 보면 특별한 뉴스 코너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별 뉴스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별 뉴스라는 건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특별한 뉴스를 다루는 그런 뉴스였지요. 근데 그때 아마 날짜는 연말 아마 12월 26일인가로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탄절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모습들이 화면에 찍혔는데 한 병원에 이제 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아서 기형적으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 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 마스크, 그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그렇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 그 마스크를 띨 수가 없는 게 인큐베이터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게 나오면은 이게 병으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계속 호흡기를 통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한 15년 동안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장기가 정상이지 못하고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 의사진들하고 이 가족들하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더 이상 가는 거는 이 아이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희귀병으로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인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연장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고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 가족과 의료진들이 합의를 해서 이 아이의 인공호흡기를 띄웠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를 띄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병실의 앞에 그 병실의 복도에 그 불을 켜놓은 불빛보다도 몇십 배나 더 강력한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데 카메라로 다 찍혀갖고 보이는데 천사의 날개를 한 그 놀라운 영적인 존재가 그 앞에서 내려앉더니 그 문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주 전혀 병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로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옆에 있던 죽어가는 두 아이에게도 동일한 치료가 임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전심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보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천국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복되게 살려고 축복하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또 환경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시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순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응답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의 모든 통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